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하루도 잘 지나게 하시고 간밤에도 하나님께서 편안한 한밤을 지새게 하시고 이렇게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영육간의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여호와가 인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세상의 첫날을 시작해야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날 동안도 마음껏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내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성령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조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어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을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소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3면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드립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축복의 아침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루를 가장 보람있고 성공되게 살 것인가. 그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복된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삼위 중에 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 삼위는 곧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운행하고 또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이런 일을 감당하시고,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해주신 구원주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심판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신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죄는 피하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모든 옷을 벗고 하나님의 사명이 끝날 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체의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죄를 이기고 또 악을 이기고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실상은 그 사람은 죽은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가 늘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영성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피조물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무시당하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도 우리 사람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도움이십니다. 변호사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뛰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와 꼭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그분이 몹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행동하는 이런 일들을 그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시작하고 통치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고 무지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를 날마다 우리가 보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인격자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놓고 우리가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그 성령님이 기쁘셔서 내 연약한 것들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또 통치를 하셔서 성령님이 기뻐시게 나와 함께 일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놓고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맡기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멈추시면 실상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잘 몰라요. 성령을 잘 알아도 그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여유 있는 모든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성령님을 모르다가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열심히 읽고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려오셔서 보혜사 성령님 되신 그분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모든 삶을 맡기는 그 사람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늘 죄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해주시고 또 바른 길을 갈 때 칭찬해 주시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그 성령님이 나를 내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면요 그때부터 그야말로 막 신바람이 나는 이런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낭패와 근심과 염려, 불안, 이거 다 물러가게 되고요.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야 세상 정말 살아볼 만하다. 그리고 여러분 새 힘을 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그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호련단신이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그런 그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뭐냐?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왜?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 그분들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지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믿는 사람들과 동행을 하며 일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하듯이 그 성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이런 삶을 살 때에 기가 막힌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성령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그 성령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고요. 성령님과만 함께하면 그 무엇도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 교단은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하늘나라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소리를 아무리 쳐도 누가 나를 도와줄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누가 나를 도와줄 거냐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 중에 한 분인 성령님, 다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는 변호사요, 도움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위험한 길을 다 막아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천국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죽어도 사는 영생이라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삶이 끝나면 저 주님께서 마련해 오신 저 하늘나라, 그곳에 가서 주님과 만나고 영생복락을 거기서 누리는, 이게 바로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의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저 썩어질 육의 끝, 빵 한 조각에도 시험 들고 커피 한 잔에도 시험 들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시험, 천국에 확신이 없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자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생기면 성령님이, 야,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원수를 사랑해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적을 해주시며 그 성령님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온통 나를 다 지배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내조함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봉사하기를 싫어합니다.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교회 다니기가 싫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는 믿고 은혜 생활을 하는데 이건 습관적이고 추상적인 그러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과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신앙의 삶은,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과학, 아무리 좋은 여러 시설이 갖추어져도 사용 방법을 모르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캐딜락을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이걸 타고 장거리를 다니세요 줬더니, 캐딜락이 너무 불편하다, 이거 의자가. 내가 타던 포드카 그게 더
편했는데 뭔 소리야? 아니 미국에서 가장 의자가 편한 자동차가 캐딜락인데 캐딜락이 왜 의자가 불편해? 허리가 아프고 허리 아플 리가 없는데 쫓아가서 차 안을 봤더니 그 운전대 뒷의자에다가 방석을 놓고 베개를 놓고 막 이래놓은 거예요. 왜? 이거를 조절할 줄을 모르니까 나는 다리가 좀 기니까 쭉 빼놨으니까 그리고 의자를 뒤로 제쳤으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해. 그거 버튼 옆에 눌리면 이게 비행기 의자 같은 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마음대로 자유자재 앞으로 뒤로 갔다 이게 마음대로 조절이 되니까 내 허리에 각도에 맞춰서 이게 다 맞춰주는데 이 버튼만 누르면 그걸 몰란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몇 주 동안을 베개를 대고 쿠션을 대고 막 이런 허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리고 뭐하러 캐드락을 타냐 이거예요. 제가 거기서 참 지금도 느끼는 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도우미로 보내주셨는데 왜 도우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죠.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탄, 귀신들,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범사가 감사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이 막 고파지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말씀을 연구하고 싶어지고 또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동행을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통과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홍해바다와 같은 이런 장벽이 놓일지라도 가로질러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만 함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고갈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님은 그 무엇도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날마다요 오늘 새벽에도 잠에서 깨어서 성령님이시여 저와 함께 이제 교회를 향하여 가십시다. 차에 타서 성령님께서 이 차를 드라이브를 하십시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작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에 설교를 해도 저는 성령님이 저를 지금 조정하셔서 저는 이 마이크 모양 그냥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이 영성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40년 이상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영성 훈련을 지금도 쌓고 있어요. 왜? 성령님은 너무나 예민하시고 성령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성령님은 예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조그마한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 딱 쓰다봐셔요. 그러면 답답하죠. 주여 할 때 평상시는 느낌이 왜 그래? 즉각
응답을 하시는데 주여 해도 말씀이 없어져. 주여 말씀이 없어져. 주여 세 번 해가 말씀이 뭔가가 내 안에 막힌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셨나? 주여 용서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싹 사라지면 아버지 하면 왜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당장 그냥 주여 왜 그래? 그러니 여러분 함께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 기도 시간이 2시간, 4시간, 8시간 가도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과 존경하는 분과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과 이 깊은 대화를 한다는 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 시간이 갑니까 안 갑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지. 미운 사람하고 한 자리에 앉으면 시간이 되게 지루해.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는 삶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대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봉사.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커지질 않잖아요.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은사를 더 깊게 체험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럴 때 신앙의 우리 근육이 부쩍부쩍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 받았으면 그 성령 충만함 받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분에게도 미소를 짓고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요, 다 사람들이 기분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펼쳐갈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동행을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루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성령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